1절부터 14절까지 말씀,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는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거하였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빛에 대하여 증거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네, 오늘 1월 1일 신년 감사예배 말씀의 제목은 말씀을 생명과 빛으로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서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계셨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로고스로서 인격입니다.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말씀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오신 분이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으로 모시고 섬기고 있는 예수십니다. 오늘날 나라를 통치하는 대통령이나 또 큰 기업을 지금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 회장들을 볼 때 우리가 그들이 갖고 있는 권세라든지 능력을 우리가 확실하게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 권세 앞에서 굴복하기도 합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이와 같은 것을 뛰어넘어서 온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인 하나님, 그와 함께 했던 말씀이 이 땅에 구주로 오셔서 우리 가운데서 우리를 주장하시고 우리의 주인으로 역사하시는 예수를 저와 여러분들이 인정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10장에도 몸을 죽이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지옥에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고 예배를 드리거나 살아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그러면 그분의 왕이심과 그분의 주권과 그분의 살아계심을 인정하셔야 돼요. 지금 육체가 있기 때문에 육체적인 인간들은 그 사람이 말을 해야 그 사람 속에 무슨 생각을 갖고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데 영의 세계로 들어가면 말 안 해도 저 사람이 누군지 무슨 생각을 갖고 있는지 어떤 성향인지 다 알아챕니다. 우리가 물리적인 세계에 있어서 이 세계에 물들어가지고 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멀리서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까지도 마음까지도 다 분별하시고 감찰하시고 아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도 모르시는 것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이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과
영원 전부터 영원한 생명으로 함께 계셨던 분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이 땅의 인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은 깜깜한 세상입니다. 전기빛이 있고 태양이 있지만 영적으로는 아주 깜깜해요. 그래서 분별을 못하는 거예요. 육신으로는 분별이 가능하지만 영적으로는 아무것도 분별할 수 없는 암흑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죄로 말미암아 영이 죽었다고 성경은 증거를 하고 있어요. 육체가 죽으면 아무것도 못하지만 영이 죽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인간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것이 인생으로 잘 사는 줄 알고 그 어둠 가운데서 헛된 영광만 추구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에게서 떨어져 나간 인간들이 사는 저주의 삶, 수고와 슬픔의 삶입니다. 이 어둠 가운데 빛으로 인간들이 어떤 상황으로 지금 살고 있는가를 조명하라고 하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생명과 빛으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신 예수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이 어둠을, 우리 가운데 있는 어둠을 밝혀주지 아니하면 평생 저와 여러분들은 소경으로 살다가 어두운 구덩이에 들어가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태어나지 아니하면 자기에게 좋을 뻔한 저주받은 인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신년 이 첫 시간에 말씀하시려는 것은 우리는 소경이다. 어둠 가운데 가고 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냐? 네가 주인되어 네가 원하는 욕망을 따라 네 생각대로 살 수밖에 없는 본질적으로 진노의 자녀다.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서 1월 1일 날 새해 벽두에 신년 감사 예배 드리는 민족은 많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사람들은 상당히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고 부지런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2021년 한 해를 하나님이 주셔서 2021년 복을 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다고 그러면 오히려 안 하는 것만이 못합니다. 내가 이거를 원하고 이거를 원하고 저걸 원합니다. 작년 너무 힘들었습니다. 올해는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이것도 해결해 주시고 저것도 해결해 주시고 우리 사는데 좀 환경을 변화시켜 주세요. 해보러 가고 싶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런 식으로 예배하면 안 드리는 것만도 못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해 첫 시간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세는 올 한 해는 내가 내 생각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내 중심대로 살지 않겠습니다. 주님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이웃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음을 갖고 예배를 드리셔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신이 아닙니다. 내일을 알지 못합니다. 무능한 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생각보다도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옳다고 말씀을 부인하고 계속해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어둠 가운데 사로잡혀 있는 인간들의 절망이에요. 우리가 어른 말을 들으면은 자다가도 떡을 하나 얻어먹는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몇 대 앞서 나간 인생의 선생보다 훨씬 더 유능하시고 지혜로우신 분입니다. 이사야 55장을 보겠습니다. 육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8절 9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리라. 예.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고 하나님의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그랬습니다. 선생님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먼저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선생님은. 그래서 알지 못하는 것을 늦게 태어난 사람들한테 가르쳐주는 사람이 선생님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도 어떤 멘토를 앞에 두고 그의 지도를 받는 것이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인생을 승리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2021년도 이 새해에 신년 예배를 드리면서 소원하는 그 목적이 뭐냐 이거예요. 내가 올해는 돈도 좀 자유롭게 쓰고 건강도 좀 하고 가정의 문제도 해결하고 작년보다는 편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예배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안 하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오늘 이 신년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올바른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내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말씀은 내 생각보다도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높으시고 당신이 인도하시는 길은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길보다도 가장 빠른 첩경임을 내가 인정합니다.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나의 인생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길잡이가 되어 주시옵소서. 내 인생의 인도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이 생각을 하고 예배한다고 그러면 올 한 해 승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생각이 없다고 그러면 우상에게 제사하는, 우상 숭배하는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우리 하나님이 요한복음 1장에,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크게 다가와야 돼요. 그 하나님 앞에 살려고 결심을 해야 됩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중심을 본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다 스캔합니다. 이렇게 쫙. 우리가 지금은 과학이 발달해서 어떤 나라에 입국하려면 공항에 들어가면 스캔합니다. 그래서 뼈까지 다 나와요. 흉기가 들어있는지 없는지, 이상한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지 없는지 스캔을 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혼을 스캔해버려요. 그분이 멀리 있어도 저와 여러분을 지금 다 보고 계신다고요.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며 그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신앙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그 말씀이 딱 우리한테 지금 조명하고 지금 계명으로 우리한테 명령으로 지금 하고 계시는 거예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권세를 이 말씀이 동일하게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나님과 함께 말씀이 창조주라.
주인이라 이겁니다. 세상의 천지만물도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이고 창조물이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모양대로 지음받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거예요. 당연하죠. 4절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었는데 이 생명은 사람들에게 빛이라. 사람을 살리는 에너지라 이겁니다. 이 빛이 어둠의 빛이래. 지금 우리입니다. 이 음부 어둠이 되어 있는 영적인 빛을 상실한 우리 가운데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다. 지금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그 원인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시장에 가면 랩으로 이렇게 물건을 쌓아놨는데 그 랩으로 물건을 쌓아놓으면 다 보이거든요. 그러나 차단이 돼 있어요. 공기가 차단이 돼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영적인 이 미혹하는 영들이 저와 여러분을 아주 완전히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밀어내는 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영적 세계가 이렇게 대단하다 이거예요. 지금 사단의 조직이 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그들 조직 체계를 가동을 해서 지금 마지막에 예수를 믿으려고 하는 사람들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는 시대가 지금 되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과 싸워서 그들이 이기는 시대로 지금 접어들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영들에 의해서 우리의 생각이 계속해서 끌려나가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가기가 굉장히 어려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살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겠습니다. (3절)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 복음이 가리웠으면 망하는 자들에게 가리운 것이라. 그 중에 이 세상 신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의 마음을 못 믿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으로 빛으로 저와 여러분 가운데 들어와야 되거든요. 들어와야 어둠 속에서 살던 사람이 깨어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을 못하게 저와 여러분 주위에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이 어둠의 영들이, 세상 신들이 이걸 가리고 있는 거예요. 못 받게 계속 가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가다가 비껴가는 거예요. 그것이 들어가서 잠시는 좋았는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말라 비틀어져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이런 영적인 존재가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떠나갈 수 있도록 몸부림치는 겁니다. 그 영들이 주위에 있으면 빛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옛날에 왕정시대에 사람을 죽일 때, 생사람을 죽일 때 아주 독한 방법을 썼는데 시체를 그 사람하고 묶어놨어요. 이렇게 사람을 죽이는 방법도 있었어요. 아주 건강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죽어있는 사람을 밧줄로 그 사람한테 묶어놓으니까 사람이 죽으면 그 안에 있는 박테리아들이 막 기어나옵니다. 냄새가 지독하고. 그 사람이 시체가 묶여서 그냥 생사람이 죽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악한 영들이 떠나가지 않으면 빛이 들어오는데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이 당대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은 그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굉장히 몸부림치지 않으면
그 영들이 떠나갈 수가 없어요. 자기 믿음을 갖길 원하지만 잘 나가다가 또 꺾이거든요. 시험이 아주 이 동지 섣달 이 찬바람에 감기 걸리듯 곧불 걸리듯 조금 좋았다가 고꾸라져, 좋았다가 고꾸라져. 계속 다람쥐 쳇바퀴 도는 거예요. 그거만 딱 넘어가면 한 단계 믿음이 성장하는데 마음 잡고 갔다가 옆에서 무슨 소리 하면 고꾸라지고 또 회복해서 갔다가 고꾸라지고 못 넘어갑니다. 옆에서 도와주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지금 신앙생활 하면서 신앙생활이 좋은 것을 찾아다니는데 그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그 신앙생활이 좋은 환경은 자기 때문에 그 환경이 된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에 그 환경이 된, 자기가 거기 간다고 해서 그것이 자기 신앙생활로 연결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돼요. 내가 하나님 나라가 돼야 그곳이 좋은 곳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인하여 다른 사람도 하나님 나라가 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자기가 변하지 않으면 5만 배를 다 간다 할지라도 소용없는 거예요. 이 영적 싸움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뜨겁게 일어나요. 그러니까 살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한번 주먹을 한번 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를 미혹해 하는 악한 세력이 예수의 이름으로 내게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만 대적할 수 있어요. 힘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어거지로 되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말씀을 순종해서 말씀대로 살 때 이 영들이 안 되겠구나 하고 물러가는 것이지 결심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6절 하나님께로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났으니 이름은 요한이라. 회개를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세상에 등장한 예수 초림 때의 엘리야 침례 요한입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저가 증거를 하시니 곧 빛에 대하여 증거하고 모든 사람으로 자기를 인하여 믿게 하려 함이라. 회개하라 이거죠. 자기 생각과 자기 뜻과 자기 중심대로 자기를 사랑하며 사는 그 옛사람을 잃어버리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천국이 갖고 왔다 이겁니다. 예수가 너한테 들으려고 지금 천국으로 왔다 이겁니다. 마태복음 3장을 봅니다. (2절) 시작. 회개하라 천국이 갖고 왔느니라 되었으니. 10절 시작.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한 나무 찍어 불에 던지우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려 하여 물로 침례를 주거니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하니 그는 성령과 불로 너에게 침례를 주실 것이고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가장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곤과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물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너 중심대로 네 생각대로 너를 사랑하여 네 목적을 갖고 사는 너의 삶을 돌이키라. 오늘 2021년 새해 벽두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하나님 올해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주시고요, 이것도 해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그런 마음을 갖고 예배드리는 그 생각을 돌이키라. 만약 그렇게 계속 산다면 도끼가 찍으려고 네 나무 뿌리에 지금 놓여있다. 돌이키라. 예수께서 침례를 주러 오시는데 성령과 불로 침례를 줬는데 알고 보면 성령으로 침례를 줘서
거듭나게 해서 곡간에 드리고, 이 곡간이 천년왕국입니다. 그리고 천국입니다. 쭉정이는 불침례를 주는데 지옥으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 1장으로 갑니다. 6절부터 7절, 8절까지는 회개의 복음을 전하는 침례 요한의 사역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9절, 참빛 곧 세상에 와서, 어둠의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 우리 가운데 와야 돼요. 이 영광이 임하는 것이 구약 성경에 두 곳을 증거하고 있는데, 하나는 성막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성막을 하나님 앞에 계시받고 그 성막을 완성했을 때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하게 임했다고 그랬어요. 이 솔로몬이 아버지에 의해서 성전의 그 식양을 갖고 재료를 갖고 성전을 지었을 때 그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어둠의 세계 가운데 장막을 친 그 성막, 장막을 친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다고 그랬어요. 그게 구약의 그림자입니다. 하나님이 그곳에 오신 겁니다. 빛으로 그곳에 오셔서 그곳에 임재한 것이 구약 성경의 모세의 성막이고 다윗의 성전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9절부터 하고 있는 겁니다. 참빛, 하나님의 영광, 가보드,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모르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계신다는 실존에 대해서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분이 어떤 분인지는 알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한테 오셔서 그분이 우리한테 자기를 계시하지 아니하시면 인간은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신앙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하나님이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계시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아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우상 숭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하냐? 하나님과 연합해서 그 연합하신 하나님이 우리한테 자신을 알려줘야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겁니다. 조회원들이 성경 공부를 하고 새신자 교육을 받고 어떤 성경 프로그램을 우리가 이수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이런 분이다 지식적으로 배워서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이 하나님 백성들이 망하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뭐냐? 계시입니다. 그분이 자기 자신을 우리 가운데 나타내 줘야 되는데 이 하나님의 계시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들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을 보겠습니다. 25절부터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5절.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천지의 주인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숨긴다고 그랬습니다. 안 가르쳐준다고 그랬습니다.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냈음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28절 읽습니다. 두 절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위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위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라는 창조주는 하나님 편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을 알려주지 않으면 알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성경을 읽고 이걸 암기하고 원어를 연구해서 이게 무슨 뜻인지 파고들어서 아는 분이 아닙니다.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자기를 숨긴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왜 예수를 만나러 가는 길이 외길이냐면요, 인간의 어떤 노력과 어떤 수단과 방법으로 하나님은 알 수 있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은혜를 베풀어서 자기 자신을 계시하지 않으면 어떤 인간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이 쓰려는 방법을 다 철수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망합니다. 이 땅에 바벨탑을 쌓아놓고 63빌딩을 올리고 대통령을 하고 이 땅에 성공을 했다 할지라도 그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헛된 거라고 그랬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말씀을 드렸어요. 영이 죽어있는 상태에서 하는 모든 것은 하지 않으면 좋을 뻔한 헛된 거라고 했어요. 그 헛된 것을 위해서 인간들이 단 한 번밖에 없는 이 육체의 때를 낭비하고 있다 이래요. 그러면서 자기는 복받은 줄 알고 있다 이래요. 그날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고린도후서 5장 10절, 로마서 14장 9절에 하나님의 심판대라고 그랬고 고린도후서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고 했어요. 그 심판대 앞에 단번에 재판이 끝납니다. 이 사회에 있는 재판은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지만 영원한 재판은 단 한 번에 끝납니다. 그날이 저와 여러분 앞에 온다 이거예요. 어둠 가운데서 지금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같은 자들에게는 자신을 나타내 준다고 했어요. 이렇게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고 예수님이 옳소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어요. 이 말을 못 믿어요. 사람 찾아다니고 돈 찾아다니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자기 문제 해결해 줄 줄 알고 조언 들으려고 그러고 돈 찾아다니면서 아이 너 없어도 된다. 나 혼자도 얼마 살 수 있다. 돈 찾아다니고 시편 146편에 시편 146편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승전에 여호와를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하나님을 찬송하리라. 악맥들을 의지하지 말며 돌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 그 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라.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을 아는 자만이 인간에게 부여한 삶을 제대로 살아낼 수 있습니다. 그 이외의 사람들은 어둠 가운데서 눈 감고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 쫓아다니고 돈 쫓아다니고 자기 생각대로 살다가 망하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영접되어야만, 영접이라는 것은 들어오는 겁니다. 귀한 손님이 자기 집을 찾아왔는데 문을 안 열어줘 보세요. 못 들어옵니다. 귀한 손님이 자기 집에 찾아오면 며칠 전부터 쓸고 닦고 합니다. 세상 말로 개판, 정말 돼지우리 집처럼 살다가도 귀한 손님이 온다 그러면 다 정리합니다. 그리고 안방을 내줍니다. 주님은 우리 곁에 2000년 전에 오셨지만 이 영접이라는 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생명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 빛이 우리 안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믹서가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과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 함께, with, 마누, us, 우리하고 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게 임마누엘이에요. 그게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어려운 상황이 여러분에게 올 겁니다. 돈 없는 거, 어디 아픈 거, 가정 문제 있는 거, 그것보다 더 급한 것이 하나님이 나와 임마누엘이 안 된 상태가 급한 거예요. 그러면 자기 혼자 다니는 거예요. 계속 어둠 속에서 방황하는 거예요. 길이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0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지금 왔습니다.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것이, 그를 위해서 세상이 지어진 거예요. 그로 말미암아 지어졌습니다.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해. 이 바깥의 세상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되어 있는 영이 죽어서 마귀에게 종노릇해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하며 이 세상을 추구하는 세상된 사람들이 그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당연히 모르죠. 그분이 자신을 세상에게 계시하려면 어떤 사람도 모릅니다. 성경을 외운다고 해서 아는 게 아닙니다. 이건 사전 지식이지 그분을 아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부닥쳐서 만나서 경험해야 그분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그 표가 뭐냐?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그러면 자기 뜻대로 절대 안 살아요. 자기 뜻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살지 않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100이면 100 다 자기 뜻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추위도 알고 더위도 알고 육신의 고통도 알아요. 그건 금방금방 압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것은 내가 모르고 있어요. 이것은 그 어떤 것보다 급박한 문제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한다. 왜 그러냐? 세상 신들이 그를 둘러싸고 있어요. 귀를 막고 있고 눈을 가리고 감각을 마비시키고 있는 거예요. 아파 보세요. 중환자실에 들어가 보세요. 사람들이 살다가 발버둥 칩니다. 육의 죽음은 정해진 겁니다. 그러나 그 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없다는 이것을 끌어안고 통곡을 하고 밤을 지새면서 그분을 영접하려고 몸부림쳐야 돼요. 라오디게아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너네가 부자냐? 너네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냐? 곤고하고 가련하고 가난하고 헐벗고 눈멀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한다. 성령의 역사는 어떤 질병을 낫는 거, 어떤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는 것도 있지만 성령이 오면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책망한다고 했어요.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주님께로 못 가는 겁니다. 거기 라오디게아 교회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현대교회입니다. 현대의 만연한 교회 모습입니다. 우리를 지금 향해서 집중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다. 네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네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네 곤고한 것과 가련한 것, 가난한 것과 눈먼 것,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 부유하게 하고 흰 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네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기고 아버지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죄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상태라. 하나님이 세상에 된 어두운 상태가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을 계시하지 아니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랬어요. 도울 힘이 세상에는 없습니다. 사람도 도울 힘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저 사람 구원받게 해주시고 저 사람 고쳐주세요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건의하는 것이지 주권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사람한테 도움을 구하고 이 세상 직장한테 도움을 구하는 열심을 하나님한테 반만 해도 저와 여러분들에게 큰 역사가 나타날 거예요. 하나님 이외에는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도울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는 빛이 없습니다. 그걸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 먼지입니다. 말로만이 먼지가 아니라 실제 먼지입니다. 티끌입니다. 말로만이 티끌이 아니라 진짜 티끌입니다. 지렁입니다. 말로만이 지렁이가 아니라 진짜 지렁입니다. 이런 피조물들이 천년 만년 살 줄 알고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되어 살고 있는 것이 우상 숭배고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고 그것이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세상 속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믹서되려고 연합되려고 왔는데 이 세상이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복음 1장에 12절 읽습니다. 12절 13절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 육정으로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현대교회 굉장히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얘기예요. 자기 예수 믿는다 얘기예요. 그래서 구원받았다는 얘기예요. 여기 영접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그냥 부른 거예요. 우리와 연합이 된 거예요.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의 주인이 된 상태예요. 그분이 우리한테 와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완전히 확실하게 우리한테 계시한 거예요. 예수가 아는 그만큼을 우리한테 성령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완전히 다 알려주고 있는 상태, 이 상태가 혈통이 아니라 혈입니다. 혈, 피로나 육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않냐고 하나님이 낳은 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이 구원받은 이름이다. 이리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그건 귀신도 안다고 성경이 누차 얘기하고 있어요. 귀신도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인지 알고 그가 구세인지 알고 떤다고 했어요. 그러나 인간들이 떱니까? 귀신도 그 예수 앞에 벌벌벌 떠는데 인간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떱니까? 예수가 왔는데 떱니까? 죽여버렸어요. 아유, 십자가에다요. 오늘날 똑같습니다. 그랬는데도 영접했다고 자기는 인정하고 구원받았다고 말하고 있고 그걸 교회에서 부추기고 그걸 또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 해서 구원의 확신까지 말하고 있는 게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오늘 이런 말 한다고
저에 대해서 욕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날에 한번 가서 한번 봅시다. 어떻게 됐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말씀이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시려는 거예요. 누구한테 들어오냐? 아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 보고서 말씀을 맺겠습니다. 창세기 22장입니다. 네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지 없는지 확증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가 없으면 넌 버리운 자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2장 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네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네게 지시하는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사환과 그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의 자기에게 지시한 곳으로 가더니 제3일에 이 아브라함이 살던 이 브엘사와 이쪽 지역에서 이 예루살렘 지금 성이 있는 곳에까지 한 3일길 걸린다는 겁니다. 제3일에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그곳을 멀리 바라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상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경배하고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취하여 그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비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 가로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가로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가로되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지시하는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고 단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가라사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가라사대 그 아이에게 네 손을 대지 말라. 아무 일도 그에게 하지 말라. 네가 네 아들 네 독자라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1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양이 뒤에 있는 뿔이 수풀에 걸렸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양을 가져다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리라. 예, 아들을 지금 번제물로 드리려고 했어요. 이게 제사예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는 자기의 생명을 드리는 겁니다. 이게 예배입니다. 요한복음 4장에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이 예배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이것이 예배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이거는 자기의 생명보다 귀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럴 때 그 전에는 안 보였는데 수양이 안 보였어요. 아브라함의 눈은 똑같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진짜 예배를 드렸더니 눈이 열려가지고 자기 아들 대신에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린 수양이 수풀에 걸려있는 게 보인 거예요. 그게 여호와 이레예요.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이 눈을 열어서 다른 제물을 대체해가지고 예배 받으시는 것이 여호와 이레예요. 그전에는 안 보여요. 제물을 묶어가지고 심장을 내리 찌르려고 할 때 하나님이 수독시키시고 다른 것이 보이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아무 때나 보이는 게 아니에요.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는 거 똑같아요. 그게 아임이라는 히브리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입니다. 물이라는 뜻도 있지만 눈이라는 뜻도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은 다 예배되어 있어요. 그러나 못 보는 것뿐입니다. 왜? 모리아산에 안 올라갔기 때문에 못 보는 겁니다. 여러분 올해 이 하나님이 예배하신 것이 여러분 눈에 보이는 이 놀라운 역사가 여러분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예수로 축원합니다.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더라
되리라 하더라. 15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네가 이같이 행하여 네 아들 네 독자를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로 크게 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문을 얻으리니 또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예, 아브라함이 그 사원에게 돌아와서 함께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니 거기 가였더라. 이 아브라함한테 하나님이 독자를 나한테 바쳤으니까 나도 독자를 주겠다 이래요. 그 사람한테 예수가 심령한테 심령으로 원한 겁니다. 아브라함이 독자를 바치니까 하나님도 그 독자를 아브라함한테 주었어요. 그게 예수가 영접되는 겁니다. 하나님도 가장 귀한 독생자를 주었는데 그 독생자를 누가 받냐? 자기의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린 자에게 그 독자가 오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접입니다. 거듭남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거듭날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4절까지 읽었어요.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부터 14절까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수요일날 요한계시록 13장 강의할 때 이 거하심에라는 단어가 스케노라는 헬라어 단어를 썼다고 그랬습니다. 그 단어의 뜻은 장막을 치다, 장막에 머무르다, 거주하다, 그 뜻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한테 들으셔서 거할 때는 우리가 장막이 되어야 돼요. 다시 말해서 성전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전이 되지 않으면 그분이 우리한테 거하실 수 없고 그분은 우리한테 머무르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영접이 안 되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하는데 우리가 장막이 안 되면 그분이 우리한테 머무르질 못해요. 아무 데나 오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천국의 모양을 모형으로 시내산에서 계시를 받아 시내산 밑에서 세운 게 천국의 모형으로 세운 게 성막이에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성막이 세워지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스케노 거하신 겁니다. 그것을 이제 고착형 성전으로 세운 게 다윗 성전이고요. 이것을 실상으로 이제 성전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거예요. 성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거하시는 겁니다. 이제 너희가 성전이라고 했어요. 이 성전된 사람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는 것처럼 자기 자신의 육신의 욕망, 이 세상을 추구하는 이 모든 것을 죽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린 자가 성전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생명이 빛으로 그 사람 영혼 속에 거하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사람은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이 사람은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습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얼마나 죄악의 삶인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보다 얼마나 가치가 없고 추한 것인지 자기가 알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안과 안식이 임하고 세상에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이 다 벗겨진다고 했어요.
그게 철로 역정에서 존 번연이 이야기한 하늘 가는 길입니다. 여러분 왜 1월 1일 날 이 새해 첫 시간에 주님 앞에 예배했는지 여러분 자신에게 스스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은 원래 만들어질 때부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만들어진 피조물입니다. 그런데 이게 바이러스가 걸려가지고 변종이 되어서 자기를 위해 살고 있고 자기 욕망을 추구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회개하라고 외친 자가 침례 요한이고, 예수 초림 때 요한의 사역, 엘리야의 사역을 한 사람이 침례 요한입니다. 그 이전에 아방 때 우상 숭배하는 이 바알 아세라 선지자를 대적해서 일어난 사람이 엘리야고, 예수 재림 때 다시 마지막 엘리야들이 나타나서 예수 오시는 첩경을 준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영접할 수 있는 유일한 피조물입니다. 영이 부여되어 있는, 육체를 갖고 있는 유일한 피조물이 인간입니다. 올 한 해 정말로 하나님을 영접하기 위해서, 성전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 자신을 부인하시고 욕망을 꺾으시고 여러분을 위해 사는 삶의 그 좌표를 돌리셔서 주님을 위해서 사시길 바라고, 교회를 위해서 사시길 바라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여러분의 조그만 시간이나 육체나 물질을 나누는 복된 삶을 사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실 때 요한복음 1장부터 14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을 영접하는 성전 될 수 있도록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